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첫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공에 떠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며,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아야 된다. 그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주기도문의 구조에서 6개의 청원 기도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앞에 3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고, 뒤에는 우리로 시작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청원 기도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관행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곧바로 그 이름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 소개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카디시 기도문에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됨됨이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3절에 14절에 이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면 곧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름 석자,
이 이름이 곧 나를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배운 말씀과 비추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 자들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 곧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표현은요, 어쩌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때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시대는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이것을 필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한 박자를 쉬고 들어갑니다. 한 박자를 쉬고 들어간다는 말은요, 본래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글자가 나오면 이 야훼라는 글자를 바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자는 야훼라는 글자이지만 그들은 읽을 때 아도나이라는 말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은 아도나이라고 읽고 있지만 이 야훼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필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신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엘란트라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참 현대 자동차가 대단하구나. 정말 세계 속에 이렇게 참 이스라엘 나라는 참 부자 나라인데 어떻게 이 부자 나라에 택시를 비롯한 자가용 중에 이렇게 엘란트라가 참 많이 다니는가. 그 옛날에는 뒷꽁무니만 보고 브레이크 등만 보더라도 저 멀리서 보면 제가 차를 알아맞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차는 엘란트라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글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란트라라고 써 있어요. 란트라. 이상하다. 분명히 엘란트라인데 왜 란트라지? 라고 해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현대 엘란트라인데 왜 란트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현대에 주문을 할 때 엘자는 빼고 란트라로 주문을 해서 이 차를 빼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훼라는 말도 그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이 야훼를 아도나이로 그렇게 읽는 것, 그렇게 필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들은 바로 했을까? 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글자를 쓰기 전에 반드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목욕부터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글자가 나왔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썼던 붓은 내비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새 붓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모세오경을 쓸 때만 해도 무려 붓이 6080자루가 들어갔다라고. 모세오경을 쓰는데 6080자루의 붓이 새 붓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6080번 나온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가죽에 필사할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파피루스라고 하는데요, 갈대와 같은 이런 줄기, 더 정확하게는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옛날 그 논에서 나는 왕골 있지 않습니까? 돗자리 만드는 거. 이 왕골, 이걸 나무 망치 가지고 막 하여튼 때려 가지고 이걸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요. 종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사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 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가죽은 아무런 가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이러한 짐승이나 의도적인 죽임을 당한 이러한 짐승의 가죽은 불경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러한 가죽은 성경을 필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죽은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런 짐승 가운데 특히 송아지 가죽만 사용을 했다는데요, 이렇게 송아지 가죽의 성경을 필사하는데 모세오경에 사용된 송아지 가죽만 60마리 분량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필사한다는 일이 당시에 그들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렇게 두렵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목욕 재개하고 붓을 새 붓으로 바꾸고 짐승 한 마리 죽은 것조차도 다 조사해가 이렇게 정결한 이러한 가죽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 기록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첫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의미를 오늘 전달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어질 때 그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라는 이러한 기원이 담겨 있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기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기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청원기도 첫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또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산이나 골짜기나 풍경이 좋은 곳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감탄을 합니다. 와, 과연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어쩌면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지,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봄에 핀 봄꽃들을 보면서, 여름에 녹음이 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을에 그 알록달록한 단풍을 보면서, 겨울에 눈 내린 이러한 설경을 보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솜씨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만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간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의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아주 예의 바른 봉수라는 아이가 하나 살고 있다고 칩시다. 이 봉수라는 아이는요, 늘 어른들에게 인사성이 밝습니다. 어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되면은 쫓아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짐도 대신 들어드리고 인사성도 밝고 너무너무 예의 바른 착한 아이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요, 이 어린 아이도 칭찬하지만 그 다음에 누구를 칭찬할까요? 그의 아버지를 칭찬합니다. 이야, 누구네 집 자식인지 참 바르게 컸구나. 저 자식을 보니까 부모를 알겠구나. 그 다음 칭찬은 어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야, 봉수 아버지 참 자식 잘 키웠네. 봉수 아버지 자식 잘 키웠어. 야, 앞으로 참 크게 될 아이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또 다른 아이가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봉팔이라는 아이입니다. 봉팔이라는. 근데 이 봉팔이라는 아이는 항상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른을 봐도 인사도 안 합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데도 모른 척합니다. 심지어 남의 물건에 슬쩍슬쩍 손을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아이를 욕하겠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욕할까요? 그 아버지를 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착한 봉순의 아버지는 봉수 아버지, 봉수 아버님 이렇게 되는데, 봉파리는 봉파리 애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그 어른에까지 먹칠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서 봉수 아버지 아버님이 되는 것처럼 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나 혼자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나 주위에 다른 사람을 보며 또한 그 위에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가 나뿐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다 부족한 자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지만 누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